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합동하신 내용의 제목은 유다에 내린 재앙입니다. 유다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음회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호와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워싸서 성을 항복을 받아가지고 성전 기구까지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포로로 바로 잡혀갔던 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귀족이에요. 귀족도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이때 이 전의 기구들도 잡혀가고 이 전에 이 성전의 기구들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쓰던 기구들입니다. 모세의 명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명이 곧 누구 명령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받아서 그 명령대로 지은 기구들인데 그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어째서 이런 환란이 왔냐 이거예요. 내가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 구약 605쪽입니다. 구약 605쪽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랴 누비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다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여호와김 3년,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25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이 히스기야 왕도 25세에 25살에 왕이 됐지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섬기는 게 뭘 섬겼냐? 그 열조의 악한 것만 본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 그걸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하를 하시니 유다를 멸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결정적으로 발단이 됐던 것은 뭐냐? 바로 저희가 자기 앞에서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3절에서 자기 더 먼저 왕이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함이며 그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선조가. 아이고 내가 죄지면 나로 끝나지만 단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9대에 끝날 죄가 있고 2대, 2대, 3대 갈 후손으로 갈 죄가 있고 더 크게 갈 죄가 있어요. 지금 이게 크게 간 죄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죄를 지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왕이 죄를 너무 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무죄한 자. 이게 악한 행동을 하니까 똑바로 해라 할 거 아니에요. 뭐 신하나 누구나 와서 똑바로 좀 해라. 왕이 왜 유모양 욕거리냐. 당신이 똑바로 여호와를 섬겨야 우리도 살아가기가 편하지 않냐. 이게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무죄한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신 시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죄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 여기저기서 옳은 소리만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옳은 소리. 왜? 거슬리거든. 자기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피가 가득한 거예요. 성 안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김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김 때 이 여호와김 3년에 왕이 된 여호와김이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8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공격을 해서 성을 함락시켜서 이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성전 물건들도 여호와 앞에 쓰던 물건이에요. 딴 데는 쓰지 않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자기들이 보관하는 그 창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어디 막 함부로 굴린 게 아니라 넣어둔 거예요. 이 여호와김 때 이미 히스기야 왕 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는 BC 722년경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는 아수르 왕에게 망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망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아서. 그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어갑니다. 포로로 끌어가서 다 이리저리 흩어서 살게 만들고, 사마리아 성이 그러니까 빌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에서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옮겨 놓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기를 왜 가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아주 이 빈민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아주 그냥 데리다가 쓸 수 없는 사람들만, 일을 시키지도 못하는 사람들만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아수르에 있는 좀 안 좋은, 좀 자기들이 다루기 안 좋은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추방을 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서 아수르의 여러 지방에 있던 사람들과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것을 유다 사람들이 다 알고, 유다 왕도 알면서도 그게 함락된 이유가 뭐냐?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대로 쓰질 않기 때문에 함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는 보내면서 뭐라겠냐? 내 계명을 지키고 있어라. 내 계명대로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여기에 항상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유다 왕이 압니다. 유다 백성들도 압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것을, 멸망한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고치질 못해요. 유다 이 왕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므낫세 왕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 나왔잖아요. 므낫세.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합니다. 왜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이 유다 왕으로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을 아주 몸에 탁, 그냥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이방신만 섬기게, 그런 마음으로 몸에 탁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착 하면 이방신 나오게 그런 거예요. 이 므낫세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걸, 사마리아 성이 멸망한 것도 다 알고, 이 모든 걸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는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서 이게 이 나라가 굳건히 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켰지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는,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 저항할 능력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지만은 기도로 물리친 거예요. 기도로. 모든 평소의 행동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돼가지고 25살에 왕이 됐지만은 모든 산당과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과감히 척결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갖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포위를 하고 성을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하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고 막 저주했고 막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므낫세,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으면은 나도 여호와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정반대로 나가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산 땅을 다 이방 신들을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다 다시 세워요. 이 므낫세가 심지어 어떤 데까지 세우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다까지 이방신을 세워요. 이런 아주 못된 짓. 그래서 막 어디 가나 여호와의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데 온갖 산당에 산이고 어디가 막 다 세우는 거예요. 막 보면은 그냥 산당 다 있네, 그냥 뭐 다 이방 신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믿게 하고 여호와 앞에 이 죄를 짓는 게 어느 정도냐? 다른 열방의 다른 나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나라, 이방신을 신는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리라. 유다를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 멸망이 될 때는 두 귀가 울리리라 했어. 이거 말을 그때에는 너희들이 두 귀가 울리리라. 왜? 두 귀가 울린다 이 말이 뭔 말인군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결과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도 이방신을 섬기게 한 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죄, 이런 죄를 흘림으로써 이 므낫세는 열왕의 묘에 항상 이 유다 이 왕들은 죽으면은 그 쭉 조상의 왕이 죽은 그 묘실에 장사가 되는데 이 므낫세는 열왕의 묘에 장사를 하지 않아요. 왜? 살았을 때 왕이었지. 죽으면 자기가 나 이게 죽을 자리 하고 들어가나요? 죽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매다가 넣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런데 그 열왕의 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므낫세 왕. 우리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내 죄를 지은 거 후대에는 안 가겠지. 후대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대까지. 그러면 복을 받으면 복도 후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면은 내가 그 복을 다 못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복이 그렇게 안 되면은 덜 받았으면은 후손에게 그 복이 가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그 후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605년에 여호야김 때는 BC 605년입니다. 5년경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는 BC 722년입니다. 그러면 605년이니까 약 1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거 지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보고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걸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 예수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개인이 험담이나 하고 누구 어찌네 저찌네, 누구 교인 어떤 사람 권사는 어찌네, 장로는 어찌네, 집사는 어찌네 말이나 물어내고, 이런 사람의 결과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딱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자는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이방신을 믿게 한다든가, 교회를 벌라고 와. 이런 때는 어디 놀러 가고 단풍경도 하고 꽃놀이도 하고 주일날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사냐? 재미도 느끼면서 살아야지. 관광차도 타고 주일날 어디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를 방해하는 자가 멸망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멸망. 그 후손에 가서 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회개하라고 기다리지만 그 후손 가서 와장창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지. 표도 안 나 지금은. 내 후손이 잘 사는 게 좋아요.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좋아요. 내 후손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돈 한 푼 주시오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냐 이거예요. 아이고 나는 몰라. 나는 뭐 내가 그때까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게 좋냐 이거예요. 내 후손이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복받게 하는 것은 뭐 어디 학원도 없어요. 그건 학원이 없어. 어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야김 때 BC 605년경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기명도 뺏기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이후에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이 긴 때도 이때 BC 597년경에 바벨론 왕이 또 와서 성에 와서 왕도 잡아가고 왕족 일부도 잡아가고 또 이 기술자들을 이때 잡아갑니다. 또 그리고 기술자들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용맹한 자들을 다 잡아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경 표현대로면 여기 성경 표현대로면 빈천한 자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빈천한 자, 아무것도 없고 천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만, 빈천한 자만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 아들.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는데 긴이 바로 죽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때는 유다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워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형제관계죠. 그 세워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을 말을 안 들어. 배반을 해.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시드기야를 왕 보는 데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이 보는데. 그리고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뺍니다. 그래갖고 그 사슬로 묶어서, 이 포승줄로 묶는 게 아니라 쇠줄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사슬로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이게 걸려서 바벨론까지 잡아갑니다. 걸려가지고 시드기야를. 후손이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함으로써 그 후손이 엄청나게 당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용서가 안 돼요. 모든 다른 여호와를 안 믿는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백성들을 못 믿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후손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잡혀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에브라살렘 성을 불을 지릅니다. 다 허물어버려요. 이때 허물어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회파된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인 거니?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지은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이에요. 지금은 그 뭐 위치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거예요. 그 사막에다 지은 정원이 있는데 항상 물이 나와요. 사막에서. 물을 어디에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끌어다가 물을 나오게 이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 아주 엄청난 정원을 규모도 크고 자기 부인 왕비를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축이 지금도 어떻게 했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서 큰 나무들, 뭐 조그만 꽃에서부터 큰 나무까지 그 사막에서 어떻게 다 이것을 관리를 했냐 이거죠. 이 모든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시드기야 눈을 빼고 이러면서 할 때가 그때가 BC 590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아니에요. 한 7, 8년마다 그 자식 또 그 작은아버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 7, 8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일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돼 버립니다. 그럼 유다 성에 이제 사람이 다 잡혀가고 없어요. 거기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천한 자만 낳게 됐는데 거기에 아까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서 좀 말 안 듣고 온 사람을 다 넣었잖아요. 좀 쓸데없는 자들 사마리아 성에 갖다 놨는데 이 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데려갔어요. 데려가만 가고 비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뭐 아모리 족속이나 뭔 족속들이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러면 나라를 지켜줬던 게 누구냐 이거죠. 내가 힘써서 지켰냐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면 그렇게 힘이 세면은 막 영원 무국원이 그 나라가 가야죠. 안 갑니다. 또 망합니다. 이 바벨론도. 히스기야 왕 때 그럼 아주 뭐 용맹한 자들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니까.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이 나라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모든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 므낫세가 가장 많이 어겼던 게 십계명 중에서 가장 몇 번째 계명을 어겼냐?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뭐예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 다니엘 1장. 그래서 여호야김 때 이렇게 다니엘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있을 때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명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 아름답고 흠이 없고 똑똑하고 좀 명철한 자가 있으면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라. 이 갈대아 방언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라 이거예요. 방언. 이게 이쪽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것을 갈대아 말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말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말도 가르치고 학문, 교육도 시켜라. 갈대아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명석한 자들을 데려다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뽑히게 됩니다. 유다 사람으로서 뽑히게 돼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있겠죠. 유다 사람 중에서 이 네 명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먹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 줍니다. 왕하고 똑같이 먹어요. 왕이 직접 날마다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걸로 다 줍니다. 모든 걸.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라고 왕이 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은 이방 사람이 주는 거라 이방 신의 기도가 분명히 거기에는 깃들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음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소가 잘 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면은 이방 신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는 기도들이 뭔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주는 것을 아무리 산에 지금 좋은 것을 왕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는 것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야채와 물만 먹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왕의 명을 어기면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고 이러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이거예요. 너 어떻게 했어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다시 환관장에게 또 환관에게 얘기해서 자기를 특별히 가려고 있는 환관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하자고 그래요.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보자. 야채와 물을 열흘 먹어보고 그때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고기 먹고 잘 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사람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봐라. 우리 네 사람을 비교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추천기가 있다면 먹지 않겠다. 그래서 열흘간 그 기간을 얻어서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그 환관장에 와서 보고 야채와 물만 먹었는데 아주 좋은 음식으로 먹은 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좋아, 아주 좋아, 더 좋아.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라. 이 야채와 물만 먹는데 내가 키로수가 좀 늘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목적이 다이어트.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세 친구가 목적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살이 좀 빼야겠다. 이게 아니고 1장 8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을 그 말대로 더 좋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 몸을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를 여호와를 이 포로로 잡혀와서 불평을 할 줄 알았는데 여기를 와서도 나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불평했다고 이 친구가 불평했다고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유다왕 여호야 김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3년에. 잡혀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잡혀온 거예요.
최고로 빨리 잡혀왔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그런데도 내가 왜 잡혀왔냐, 뭐냐,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육신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고 나 어디 갔어, 어디 가서 예배 기도 못해요? 여행을 가면 기도 못해요? 꼭 막 어디 나와서 막 어쩔 수 없이 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디 가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했구나. 내가 없는데 나 없어 죽고 몸이 예수님이 몸이 지금 이 땅에 없다 이거예요. 없고 뭐를 보내시 주신다겠죠?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였는데 성령님 어때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서 계신다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아이고 뭐라고 교회 가냐, 저 어디 가지, 꽃놀이 나가지 오늘은,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 눈에 그 예수님 성령님이 보이신다면 그 얘기 하겠어요? 못 합니다. 하라기도 못하죠. 성령님은 그럼 어느 곳에 계시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계시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 귀에 항상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언행을 항상 삼가하라고 해요. 삼가. 언행을 삼가하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하는 것도 삼가하라 이거예요. 생각. 네 생각. 네가 아이고 누가 이 생각하는 것도 죄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을 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안 걸리는데, 더 무서운 것도 걸렸다가도 낫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아니 그 외에 다른 모든 이 지구상에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 한두 가지예요. 셀 수가 없어요. 뭐 텔레비 보면 희귀병이 있고 막 이건 날도 살도 못하고 뭐 전 세계에 뭐 몇 명밖에 없는 병도 있고 막 이건 너무너무나 희귀한 병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과 물만 먹었는데 얼굴빛이 좋아져요? 이론적으로 어느 박사가 나와서 어느 사람이 나와서 뭐 누가 얘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풀과 물만 먹었는데 사내짐이 잘 먹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만 최고로 좋은 걸로만 먹은 사람이 좋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는 주님만 믿어야겠다. 나는 이방신께 기도한 건 먹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야채와 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얼굴빛이 더 좋았다고요. 빛이 나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생사 화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유다에 내린 이 재앙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 또 다짐하며 나는 더욱더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다짐하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 믿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